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미 이제 이 세상이 말세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때는 말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죠. 지금 이제 말세 중에서도 말세 끝지, 말세 지말에 이른 때를 우리가 이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정신을 좀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또 열심히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만물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도대체 만물의 마지막의 기준이 뭔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또 성경 말씀 중심, 또 참되고 바른 교회 중심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중심, 또 모든 되어지는 일의 그 중심구는 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데 만물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은 성경, 구약 신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드리면서 이사야 5장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1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인생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사야 5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상 11절부터 봅니다.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독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 실제로 이 독주, 포도주 이런 술은 실제로 육적으로 마시는 술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영적인 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독주, 영적인 이 포도주, 영적인 이 마귀 술에 취해버리면은 실제 육적인 술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까? 영적인 마귀술에 먼저 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음주,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왜 사람이 그 흡연에 중독이 됩니까? 그 이전에 그 이면에 이미 영적 흑암이 그 심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렇게 끌리는 것 뿐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것은 그 영적인 것을 그 뒤를 따라서 마치 실이 바늘을 따라서 가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오늘 우리가 아까도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가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간 종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이로 없는 환난이 올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종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창세이로 없는 환난이 올 거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해 낼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이 왜 오느냐는 것을 말씀을 할 때 여기 이사야 5장 12절에 이런 모습을 말씀했어요. 그들이 연애는 쉽게 파티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는 악기입니다. 관악기의 통칭이 저라고 하는데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치 아니한다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경 본문대로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치 아니한다. 이 시대 인생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선지서는 대체적으로 80-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생명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경고입니다.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선지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었던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지서예요. 그러면 이 시대, 이 신약 시대, 또 이 신약 종말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영적 유다가 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신 오늘의 전 세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현지서에 기록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치 아니해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택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지 않는 생명들은 어차피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물론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들은 그런 이 만물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만한 그런 눈이 열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불택자들에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들이에요. 이 시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나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채찍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 분인데도 허물이 없는 분인데도 가시에 찔리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은 오늘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여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살덩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서 여러분들을 사셨단 말이에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이 성전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지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피고 살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지체가 되고 당신의 살덩이가 된 생명들에게 뭘 요구하시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신처럼, 우리 주님처럼 아름다운 사람, 또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당신과 더불어서 영원 무궁 세세토록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명을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이 시간도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웬만큼 기도하기도 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고 계시지만 제가 봐도 제 마음적으로 한편으로 뿌듯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 수는 많지 않지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겪어보고 만나보면 정말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하는 말로 10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만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 눈물겨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생명들이 각 교회에 얼마만큼 있겠어요. 얼만큼. 그런데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이 마지막 시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의 인생들에게 대해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하냐 할 때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모든 신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기에 쏟아져야 돼도 부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5장은 특별히
이사야 5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 이건 애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버지의 마음, 농부이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그 슬픈 심정을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슬픈 심정을 대신 대연으로 노래한 애가가 이사야 5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정으로 노래하는 거,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치 않는다고. 지금 보세요. 중국 대륙이 2달 이상의 홍수를 통해서 이재민만 해도 5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자, 중국의 이재민의 수 발표된 것만 해도, 물론 그 중공 정부의 발표 우리가 다 신뢰할 수는 절대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5,400만 이상이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요? 5,178만입니다. 대략. 그럼 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수재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340만 명 이상이 급히 그 홍수를 피해서 급히 그 자기의 살던 곳을 떠났어야 됩니다. 긴급 대피를 한 거예요. 수백만이. 그러니까 이 부산 전체 인구가 긴급히 대피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경지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의 이 육지 면적이 대략 한 1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 대륙이 이번 홍수로 인해서 5만 2천 평방킬로미터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버린 농경지가. 그러면 그 농경지가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버렸으면은 이제 앞으로 추수 때가 되면은 그 추수, 농사의 그 추수라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홍수 수해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추수기가 되면은, 가을녘이 되면은 추수 때 얼마나 사람들도 시름이 깊어지며 그 흉년으로 인해서 그 사람 먹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또 이 식량 문제로 해서 얼마나 또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겠어요. 그래, 이것이 단순하게 한 나라의 문제고 어떤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 불택자들은 자기 머리에 청천벼락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의 죄값으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런 것을 인지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자기의 가족이 다 죽어갈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경고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예요. 그러면 작년 11월에 저 중공에서 우한폐렴이 처음에 발생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눈이 저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었고 또 우리 여소련의 검으로 영상이 수차례 나갔지만은 지금 중국 대륙에서 우한폐렴이 시작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은 그게 틀림이 없어요. 얼마나 중공에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 선교사님들, 우리 이 믿음의 형제들, 지하 성도들 얼마나 박해를 하고 그 십자가를 강제 철교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진핑 그 녀석이 중국 공산당 1,000만 가까이 되는 중국 공산당원이 절대 종교를 갖지 말라.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한폐렴이 실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중공을 비롯한 세계가 그걸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얼마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몽둥이를 하나님 드신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물난리 날 때는 우리나라 한반도 이쪽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먼 나라에 강 건너 물 구경하는 식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부산에 물난리 나서 4분이 돌아가셨어요. 또 대전에서 1분이 돌아가셨어요.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벌써 여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한다. 누가? 예수 믿는 오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렇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그리고 자꾸 사람들은 무슨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이런 것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추면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지구에 또 한 2, 3년 전인가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또 사람들이 하는 말에 미니 빙하기가 왔다고. 그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에 우리가 미혹받아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근래에 되어 있는 일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두려움을 느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 왜 저렇게 많은 생명들에게 저렇게 엄청난 재난을 내리시는 것인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우리도, 내 가족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시면은 우리도 어쩌면은 저럴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과 절박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많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물론 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 오늘 이사야 5장 12절 말씀에 그들의 연애, 수금빛과 온갖 그 악기를 다 동원하면서 유형과 불러가면서 그렇게 자기 어떤 육신의 어떤 종욕적인 것을 분출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 어떤 심령을 만족을 삼아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기에 특히 아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간간히 증거해 왔습니다. 어쩌면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들은 마지막에 이제 큰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아직 그런 환란이 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환란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온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란인데,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어쩌면 영적 백신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한폐렴의 이런 홍수사태나 이런 전 세계에 되어진 일련의 이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백신을 맞게 하시는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설교를 제가 자주 요즘 해왔습니다. 영적 백신을 맞게 해주시겠다. 여러분들 우한폐렴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알지만은, 우한폐렴이 물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뭐 감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이 연세 들고 이 허약한 분들한테는 이 폐에 치명적인 그런 손상이 옵니다. 마치 폐가 석회화가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우한폐렴을 거의 감염이 되면은. 그래서 폐가 망가져서 사람들이 그 원인으로 결국 죽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년에 있잖아요. 이 지구, 이 표면적이 얼마나 많은 면적이 1년 한 해 동안에 사막화가 되어갑니다. 이 대륙이. 그리고 대륙뿐만이 아니라 해양이 있잖아요. 바다 밑에 해양도 많은 면적이 사막화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물을 오염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해양이 사막화되니까는 거기에 수초가 자랄 수가 없어요. 바다풀이. 그러면 바다풀이 살 수가 없으니까 물고기가 그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도 사막화가 되면 동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해양이 사막화되면 역시 이 어족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런 이 무치 사막화되고 해양이 사막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생명들이 우리의 심령 상태가 마치 탁탁하게 굳어버린 폐처럼 우한폐렴이 걸려가지고 이 폐가 망가지고 사막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그 첫사랑을 나누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생명까지를 불사라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열심도 한때는 다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겨워서 모든 것이 웬만큼 풍족해지고
내게 어려운 것이 점점 줄어들고 근심거리가 줄어들고 이렇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는 이런 상태까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 전염병이든 이 재난이든 이런 모든 일련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이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돼요. 책이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가볍게 지내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중공에 되어지는 어떤 우한폐렴이나 그 큰 홍수 사태를 통해서 내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들려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내 가족과 사랑하시는 내 교회와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가족들이 만약에 그런 이 재난을 당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상상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이 내게 만약에 임했다면 나는 어찌 할 것인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게 당장 그런 것이 당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되어진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내가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더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감사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더 깊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너희는 정신을 차려서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세상에 되어진 일들은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심령은 마치 사막화 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가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내 강팍해진 이 마음을 두드려 붓기 위해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타고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고하신 말씀대로 그 경고가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을 둘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역설적인 말이지만은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극악무도한 이 악법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붉은 세력의 저런 죄를 보고서도 저들의 이 행위는 아주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의 모든 교회가 깨어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극소수의 종들이라도 극소수의 성도들이라도 극소수의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구나. 깨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구나. 그게 감사하더라니까요. 별일 없고 아무 일 없고 교회를 집어삼키려는 저 악의 무리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크게 준동하지 않을 때는 그저 교회가 승승장구 부흥 할렐루야 아멘 감사 그렇게만 외쳐했던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의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어요. 큰 어떤 영적 어려움이 없이. 그러나 이제 진짜 영적 어둠이 부딪히고 나니까는 진짜 참된 신앙인 예수님께 속하고 누가 진리에 속해 있고 누가 주님께 속해 있는가 이런 생명들과 이런 교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NCCK라는 그런 집단은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 기독교 협의회라는 그런 이 명판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그런 집단이 어떻게 교회라 이름하는 그런 집단이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그런 촉구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라는 그런 간판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나라의 임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에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광범위 휘몰아치게 하셨는가. 이것도 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 악마의 법으로서 기독교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근신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을 둘 수 있으니까.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를 아니하다가는 13절과 14절 같은 이런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되어지는 이런 우암폐렴 사태, 또는 이 각국의 홍수 사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이런 일이 실제로 말씀이 글자 그대로 현실이 될 때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어서 한연히 우리 조화처럼 어린 생명들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환난을 겪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런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보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를 않게 될 때는 이 13절 이후의 말씀처럼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원수들에게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근본 사상에 뿌리를 둔 그런 무신론 세력, 유물론 세력들, 그 붉은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앞으로 다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다 코웃음칩니다. 무슨 공산주의가 어딨냐. 아니, 너희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지금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얼마나 기독교를 파괴하고 핍박하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자 줄일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우암폐렴 사태가 전 세계에 터지기 전에 얼마나 이 물질의 화려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 저희의 살점으로 해서 눈은 퍽퍽하게 튀어나온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그 물질의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어요. 이 우암폐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기 직전에 얼마나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물질을 신호로 삼고 물질이라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큰절을 하며 경배하며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게 전 세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아주 극소수 나노 단위의 그렇게 작은 코로나라는 그 균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지금 죽고 1000만 이상이 거기에 감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 벌벌 떠고 이 삼복도에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당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당하겠어요? 그러니 제발 좀 인생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좀 알고 여호와 행하심에 관심 좀 가져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 생각밖에 두려우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생각밖에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얼마나 죄가 미웠으면 아들까지 죽이셨겠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죄가 미웠으면 아들까지 우리 때문에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14절 말씀대로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음부가 한량없이 한없이 많은 생명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음부는 족한 줄 모른다고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지금 78억이 넘어가는 이 인생들이 음부에 다 떨어져도 음부는 내가 배가 다 찼으니 너희 생명들 그만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호화로움,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이 우암폐렴 사태 직전에 이렇게 호화로움에 쩔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생명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 복에 겨워서 풍요로움에 쩔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게 될 때는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열어가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죠.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멀지 않는 불운장내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우한폐렴 뭐 이렇게 큰 이 종병을 앓게 될 것은 누구인들 예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게 될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한폐렴 사태가 어느 정도 요즘 뭐 백신을 드디어 접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됐으니까 또는 치료제가 개발이 됐으니까 이제 뭐 저런 것 좀 그러니까 금방 또 사람들의 무장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인간들의 마음에 간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놓으실 재앙이 우한폐렴 코로나라는 그런 균 한 가지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만약에 순종치 않으면 내가 애굽에 내린 그 질병의 그런 가지수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마음들이 간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만 지나가면은 좋은 때 가고 회복도 되겠지.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일 뿐이야. 아마 이 세상에 이대로 저물어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이런 상태로 지속되다가 주님의 재림을 모은 전 인류가 맞이하게 될지 두려운 주님 심판 주님으로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여호와 행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입었으면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에 급급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골로새 3장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된다. 정말 여호와 행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지와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이 그 두려운 경고가 현실이 될 날이 있을 거다. 그런 현실이 그 경고가 현실일 때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신 그 경고의 말씀대로 그런 두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이런 재난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행하시며 관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처럼 부족한 이생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이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고 온 신경을 거기에 쏟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환난과 재앙 올 때 그런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하고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안식시대 축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자나깨나 주님 영접할 준비, 환난을 면할 준비, 자나깨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재림 주님께서 두려운 주님으로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는 두려운 심판 주님이 아닌 우리가 그토록 기독교인들이 수천 년 기다렸던 반가운 신랑으로 오실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